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서 지난 날의 아픔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잊으려고 애쓰는 것뿐, 잠시 잊었을 뿐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믿지도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을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기, 기한이나 때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때를 말하십니다. 시간은 내가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십니다.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준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읽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청년이라고 시간이 남는 게 아니고 노년이라고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한국 사람은 얼마나 사는가? 생존 확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86%의 사람은 건강하게 70세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0%의 사람은 80세를 살 수 있습니다. 단 5%의 사람만 90세를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상위 5%에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삶은 길이가 아니에요. 그건 질입니다. 깊이예요.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 그거 저주예요. 그거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생존 확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100%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생존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아침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는 심미적인 사람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직장에 나가서 어떻게 일하나? 아침에 남을 위해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까? 아침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고민 끝입니다. 적어도 당장에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은 끝입니다. 그러나 안 입고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은 고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는 고민합니다. 하늘의 고민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고민을 끝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민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이제부터 새로운 고민을 해야 돼요. 고결한 삶, 질적으로 다른 삶.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 90편은 38년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알았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덧없는 삶인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드는 들의 풀과 같아요. 오늘 시편 표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죽기까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모세의 삶을 살라고 하면 여러분이 원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는 출생부터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모세 형 아론을 잘 알고 있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도 알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잘 모릅니다. 성경 나중에 이름이 나와요. 요게벳은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버리라고 주셨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놓고 기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3개월을 숨겨두었어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요게벳은 나일강에 띄우고 바로의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결국 모세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살게 돼요. 이번에는 요게벳이 유모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를 키웁니다. 들키는 날에는 요게벳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의 목숨도 건 끝장이에요. 그런 아슬아슬한 모험을 두 사람이 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처음에 행복하고 나중에 불행한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처음에 불행하고 나중에 행복한 삶을 원하시겠어요? 그거 두말할 필요 없죠. 근데 모세는 40년 왕궁으로 왕자로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는 탈출을 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됐잖아요. 자기 인생에 그럴 거라고 이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처가살이 했어요. 하루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40년을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살다가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 40년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하겠어요? 다 싫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일이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세는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모세는 참 힘들었습니다. 고라와 나단 일당이 반역을 했어요. 미리암이 불행을 겪었고 아론도 죽었어요. 이제 세상에 남은 건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해야 합니다. 40년 사막에서 단 하루도 모세는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는 이런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비로소 알았어요.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는 두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그 기도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모세는 두 가지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성인 3,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인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대답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1순위가 있는데 5번째 5순위부터 말하면 5위는 동호회 친구입니다. 동호회 친구가 있어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취미, 모임이 다양하죠. 우리나라 한국 직장인 베스트 5, 한국의 샐러리맨들이 선택한 5가지 가장 좋은 동호회 친구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최고는 여행이에요. 여행 동호회,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는 동호회, 해외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가 스포츠 동호회, 독서 동호회, 스터디 동호회, 음악 동호회가 있습니다. 재미난 동호회도 있어요. 동호회 이름이 특이해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동호회. 이게 뭐 옛날 팝송 사이먼 가펑클처럼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선한 사람 되고 좋은 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리 굵은 여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상담하는 모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그런 동호회도 있어요. 4위는 부모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부모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슬픈 거예요. 불행하게 살아요. 부모님은 친구 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의 인생이, 그 자녀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3위는 형제였습니다. 한국 사람은 형제도 친구라고 생각 안 하죠. 2위는 학교 친구였습니다. 또래 집단에서 얻는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기쁘게 해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1위는 아내나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만일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1위가 아내와 남편이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평생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과 아내 배우자는 늘 함께하는 친구라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사이라야 그래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 명심하세요. 제가 꼭 당부하건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50 이렇게 훨씬 넘게 살아오면서 저희 가정에서 제가 스트레스 말 해본 적 없어요. 옛날에 고3 학생들 가르쳤거든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 입시 지옥에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목회하면서 25년 동안 저는 스트레스 받아본 적도 없고 스트레스라는 말 한 적도 없어요.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여러분한테 목회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우리말 정의입니다. 직장에서 업무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인 증상으로 염려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짜증이 생겨서 생기는 신경과민. 이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스트레스는 우리말 아니잖아요. 한글 아니에요.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했고 영어입니다. 본래 의학 전문 용어.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에 용어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사람이 새 집에 이사 가면 느끼는 문화적인 충격이나 환경적인 변화에서 오는 느낌. 새집 증후군.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그것만 말해요. 새 집에 가면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페인트 냄새, 바닥재 냄새, 벽지 냄새, 가구도 새 냄새가 있잖아요. 모든 새 집에 가면 그 집에 냄새가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살면서 익숙해지죠. 그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새 집 냄새가 기분 나빠. 나 그래서 새 집 싫어.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 기분 나쁘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자동차를 새로 사도
새 차를 타면 자동차 세차 냄새 있잖아요. 나는 새 차가 기분 나빠. 그래서 나는 중고차만 타고 다닐 거야.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돈 없어서 안 타는 거지. 돈 있으면 무슨 차를 못 타겠어요? 좋은 차 타지. 그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 두 가지만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이 시간 이후로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아주 습관이 됐어요. 이 스트레스가 전염병이라는 걸 알아요? 남에게 전염시키지 마세요. 자식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스트레스 전염병자가들이 있어요. 뭐 가정에 와서도 스트레스, 직장에 가서도 스트레스, 일하면서 스트레스,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 직업을 가지는 것도 스트레스, 구직하는 것도 스트레스, 밥 먹는 것도 스트레스, 샐러리맨 돼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심지어는 결혼하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 식구, 처가 식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럼 결혼하지 마. 그 행복한 결혼, 내 인생엔 가장 즐겁고 소중한 시간 아니에요? 아름다운 시간이잖아요. 그거 왜 스트레스 받아? 결혼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사니까 10명 중 5명 이혼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 결혼할 자격 없어요. 결혼하는데 왜 스트레스 받고 결혼해요?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데. 신랑 신부 얼굴만 쳐다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 난 안 그러던데. 그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해요. 우리 일생에 그 순간보다 더 기쁜 날은 없어요. 저는 이쁜 아가씨가 홍대, 이대, 신촌에서 제일 이쁘다는 대학생 내 친구들이 말하는 아가씨가 8년 기다리다가 제 신부가 되니까 안 믿겨지더라고. 저 아가씨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너무 행복해. 여러분은 안 그래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슬럼프라고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한두 번쯤은 슬럼프를 다 겪는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한계에 봉착해서 기존 실적을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쉽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도 여러분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지. 내가 뭐 했다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실적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 자기가 잘나서 했어요. 그럼 뭔 슬럼프예요? 슬럼프를 말하는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언제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뭘 했다고 슬럼프를 말해요. 지지부진한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항상 충만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슬럼프 그런 거 없어요. 슬럼프는 있다고 한다면 실적을 뛰어넘기 위해 뭘 더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선을 그어주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심리적인 우울증을 말하지만 영적인 우울증이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자가 자주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사랑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시편 42편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왜 내가 낙심하느냐?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이름을 다 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라고.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런 일을 했어요. 사랑의 말을 내 자신에게 계속해야 돼요.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밤중에 내 영혼에게 노래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잠을 잘 때 내 영혼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행복은 먼 미래에 있지 않아요.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은혜를 찾을 수 없다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두 번째 지혜입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기에 쓴 고백입니다. 나는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찬송을 즐겨 불렀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못했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내 온 일생을 다해서 마지막 살아있는 동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그 비극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옛날 켈트족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한 영혼을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사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로 되뇌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너무 송구한데, 나 죄인인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계속 걱정해요. 이러다가 어느 사이엔가 천국 문 앞까지 오고 말았어요. 그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깨닫고 자신 있게 용기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기다리면,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그것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절감하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게 말해주세요. 그때 종달새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못했어요. 그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제발 말을 해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어요. 그러나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별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기적을 주세요. 그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규했어요. 하나님, 저를 손으로 만져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이 사람의 어깨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어깨에 앉아있는 가만히 있는 나비를 손으로 털어버리고 그냥 길을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상일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찮은 일 가운데 있고 사소한 일 한 가지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사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가 영생과 다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가야 합니다. 이상한 비석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멈추어서 쳐다봤어요. 그 몸 위에 세 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 순간 미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읽어봤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쓴 말이 아니네. 세 번째 줄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죽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엄숙한 사명입니다. 그 준비는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는 오늘 이 하루를, 이 예배를 장난처럼 살지 않고 장난처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장난처럼 보이세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지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꼭 참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내 훈련을 통해서 참아내신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어요. 여러분, 한 번 행복해진 사람은 다시 불행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불행해질 수 없어요. 이제 나는 행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생각하고 항상 기쁘게 사셨어요. 기쁘게 사역하셨고 기쁘게 일하셨고 기쁘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 기뻐하라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쓸데없이 호기심 가지지 마세요. 내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거 딱 두 가지요. 우리 일생 동안에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게 나타내소서.